인류 구속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고 십자가 갈보리 구속의 사랑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아사살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사망 권세에 잡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또 여호와에서 피를 흘리는 염소의 사명처럼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갖추시고 다시 한번 오실 터인데, 이렇게 예수님 이후의 구속사역은 12제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하고 또 그 제자들을 속사도,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을 배출해서, 그래서 구속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러서 저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실 예수님은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 그 말이 사람들을 건져내리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베드로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형제 안드레와 함께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마가복음 1장에도 또 이제 내가 너희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오늘 구속의 역사는 사람 낚는 어부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없었다면 구속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 낚는 어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사람 낚는 어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바다 가운데 그물을 던진다 그러는데, 이 갈릴리는 사실 호수입니다. 육지 가운데 있는 호수인데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가보면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수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호수지만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그 물고기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이제 찾아서 건져내는 이런 어부로 변신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죄악 세상에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영적인 어부로 오늘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부로 삼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어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한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자녀들 자체도 우리가 낚는 그런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 주변의 일가 친척, 주변의 친구들, 직장 동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낚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우린 다 사랑하는 어부가 되는 거지요. 최근 산불이 자주 나는데 이게 뭐 자연적인 발화보다 인공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 산불이 나오는데, 이 불 가운데 둘러싸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다 총동원이 되고 하늘에는 헬기가 떠갖고 이 소화제를 뿌리고 어찌하든지 그 귀한 생명을 하나라도 건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지옥불을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그 지옥불 갔던 유황불못이 영원히 타는 그곳이라고 하는데, 그 유황불못이 타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지고 내 친구들을 건지고 우리 일가 친척을 건지고 누군가 거기서 그걸 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람을 하나하나 낚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침몰해가는 배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제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그걸 가만 놔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을 건져서 교회인 방주로 인도를 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순간, 오늘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잘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이 낚시질을 하려면, 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미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고 낚시하는데 미끼를 달지 않고 어떻게 낚시를 하겠어요? 그물질을 할 때도 다 이렇게 고기들이 좋아하는 냄새나는 떡밥 같은 거, 이런 밑밥을 다 깔고 이렇게 그물질을 하잖아요, 호세가. 그러니까 뭐든가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끼는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인격이 곧 미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이웃에게 보여주고, 그게 미끼예요,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착해지고,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희생하고, 예수 믿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나눠줄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미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으면서 생실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이 먼저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빛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어도 빛이 되니까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들에게 감화감동을 주는 거예요. 프랜시스라고 하는 성자 하나가 일어나니까 8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낸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고름을 짜주고 그 문병을 끌어안고 잠을 자고 말이죠. 그 다음날 깨보니까 온데간데 없어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구나. 그때부터 그토록 무서워하던 문둥병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프랜시스는 그의 영성과 그의 삶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빛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미끼와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전에 은선수도원에 있을 때 엄두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나주 지방에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나주 화순 이제 그쪽에 가서 목회하는데, 그 지역에 임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사님과 상관이 없이 매일 전도를 나가십니다. 그 전도 나가서 그저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수에 만난 사람에게는 자기 이불도 갖다 주기도 하고 옷을 얻어다가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라도 이 나주 일대에 소문이 나가고,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저 임권사님만큼은 천국 갈 거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임권사님처럼 좀 천국 가고, 나도 좀 저 임권사님처럼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아름다운 삶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는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게 미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할렘가에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는 매주 그 흑인 아이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싸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그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흑인 여자아이가 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렇게 물어보더라잖아요. 아주머니는 예수님 부인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무슨 부인이 있겠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볼 때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인데 이 아주머니 행실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빵도 갖다 주고 이렇게 착한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 부인이기 틀림없겠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렘가를 변화시켰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예수님 같은 빛이 되고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돼야 나도 저분처럼 좀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는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는 먼저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어부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고기가 안 잡히다고 쉽게 체념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제 뭐 핀잔 듣기도 하고 뭐 문전박대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을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아직도 더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더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랜 동안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잘 참아내면서 오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어부는 고기 잡는 때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론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낼 때 바로의 탄압을 받고 있었잖아요. 400년 전에 70인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70인이 들어가서 이제 200만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이 됐는데 그 애굽이 살기 좋으면은 뭐 하려고 떠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지푸락지도 없이 농사짓게 하고 벽돌 짓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세가 올 때 함께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바로의 탄압이라는 환경이 와야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이제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이제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세상살이가 다 바로의 탄압이라는 게 뭐겠어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제 부도나기도 하고 이혼당하기도 하고 이제 다 이제 사기당해서 망하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인생살이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오면 그 사람은 오늘 전도할 때 대부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의 탄압인지 이 사람이 뭔지 그거 알고 그 때를 맞춰서 오늘 사람을 낚으면 그때는 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때가 안 되면은 기다려가면서 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람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큰 배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사람을 낚는 것처럼 이 물고기를 낚으려면 넓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도 던지고 넓은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 어부의 삶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 낭망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또 이 바다로 나가서 마음껏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형통이라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인생이 반복적으로 오는데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가 침묵이라는 작품을 썼죠.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배교를 시켜려고 야소교라고 해서 일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후미에라는 걸 만들었어요. 후미에. 이 동판으로다가 예수님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동판으로 예수님 얼굴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밟지 않으면 죽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밟아서 뭉그러뜨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후미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시험대에 서는 거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지만 이걸 밟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선교 갔던 신부님이 하나 계시잖아요.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파견됐는데 그 얼마나 이제 독고화 시대에 핍박을 하는지 이제 거기에 그걸 살피면서 전도를 갔는데 그도 체포가 됐어요. 이 로드리고 신부님이 체포가 돼서 똑같이 후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 신부님인데 이걸 밟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 후미를 신부님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자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밟지 않으면 신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걸 밟는 거예요. 그 신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본국에 있을 때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으로 얼굴이 보였는데 오늘 이제 동판에 예수님을 밟을 때는 그 예수님이 얼굴이 찌그러지고 흉악한 그런 예수님으로 자기에게 밝히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로드리고 신부님은 주님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래서 침묵이라고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신부님인데 그때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나의 현실에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응답도 없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종종 인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자녀의 어려움을 왜 돌보지 않으시고, 이런 침묵 가운데 계신 그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서 오늘 계속 전진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반면에 종종 콧노래가 나오는 것 같은 좋은 환경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콧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어떤 데 콧노래가 나오신 적 있나요? 한 10억쯤 주택보건이 맞으면 한번 콧노래가 나오려지. 큰 배가 이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돛대가 펼쳐지면서 막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배가 신나게 항해를 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이거를 활수라고 한다 그래요. 활수. 물때를 맞춰서 돛대가 바람을 올리면 그 배가 막 갈 수 있도록 활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게 막 배가 항해를 하는 거죠. 저절로 힘도 안 들이고. 그때 콧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이 때에 따라 흥이 나고 콧노래가 나오면서 넓은 곳에 가서 마음껏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수고를 별로 안 했는데도 배가 잘 가잖아요. 이게 지금 풍에 돛단 듯이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군산 앞바다에 9월, 10월 되면은 조기떼가 나타나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강망이라고 하는 어선이 보통 80톤에서 110톤짜리가 이제 안강망의 그런 어선인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선인데 15년 만에 가을에 조기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17척의 안강망 그물을 가진 그 어선들이 다 갔는데 전부 다 만선이 돼버렸어요. 17척이 다. 조기떼가 나타나갖고 그냥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만큼 다 그렇게 많이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배에 1억 이상을 다 올렸다는 거예요. 잠시 며칠 동안. 콧노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콧노래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조기 때가 막 15년 만에 그냥 나타나서 전부 다 그냥 꽉 차갖고 이런 풍성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죠. 저와 여러분이 어부가 분명하다면 이 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신나게 달려가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흥이 나죠. 할렐루야. 콧노래가 저절로 나타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때는 침묵처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흥이 나고 신나는 거죠. 응답이 나타나고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비방이 많았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갖다 감옥에 잡혀놓고 죽이고 말이죠. 그런 초대교회 놀라운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말이죠. 이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운 그런 교회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흥이 났죠. 저로 훈련받을 때는 몰랐지만은 오순절이 지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들어오잖아요. 한 번 한 설교하는데 5,000명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핍박도 심했지만은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순절이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오순절이 와야 돼요. 우리도 이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는 그걸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중심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가정들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다 가정도 우리 자녀도 전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죠. 당연히 교회가 활수를 만나는 것처럼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넓은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침묵하는 것처럼 조용하시지만 때에 따라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오순절을 향해서 다 몰아가시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언젠가는 영적 할례받아야 되고 우리를 다 성장시켜서 오순절을 향해서 몰아가시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오순절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도 변화가 되고 교회도 변화가 되고 교단도 변화가 되고 말이죠. 이 주변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싫다고 해도 할 수 없고 좋다고 해도 할 수 없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내가 부모를 정하고 싶어도 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기독교적인 인생관입니다. 내 부모를 내가 택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도 없고 내 얼굴을 내가 마음대로 택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고 성별이고 나라고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우리를 누구 부모 밑에서 보낸 게 하나님의 섭리지 내 마음대로 정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인생관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여기에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때 오늘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지막 때에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부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오늘 숙명이고 하나님이 천직으로 주신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다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른 사람들이고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바람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좀 성령의 바람을 느껴주세요. 콧노래 부르면서 한번 좀 남은 생에 그렇게 좀 한번 우리 각자가 사역을 하고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단도, 우리 가정도 전부 콧노래 부르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좀 새롭게 이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번쯤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인격이라는 미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인격이 준비되고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미끼가 있어야지 뭐 낚시를 하고 뭐 강태공처럼 미끼도 없는 낚시 던져갖고 그게 아니잖아요. 미끼가 있어요. 인격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때를 어떤지 못든지 기다려가면서 기도하면서 내 어려운 환경에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낙심과 좌절을 버리고 소망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바람이 한 번쯤 일어나도록 내 자신에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하나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성령의 바람을 타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생에 사바람 나눠보라면 오늘 한 번쯤 콧노래 불러가면서 이 놀라운 바람을 타고 많은 물고기를 낚아보는 이러한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모를 선택하여 이 땅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을 내가 원해서 이 땅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내 얼굴을 내가 선택해서 온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 조국에서 우리의 부모를 정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생긴 모습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모두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으로 주님이 부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 미끼가 잘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개인적인 오순절이 오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하시고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남은 생에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어부들이 만선을 기뻐하며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처럼 정말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